전도서 1장이고요.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헛되다. 전도서는 누가 썼을까?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이 성경 중에 세 가지 성경을 썼습니다. 세 책을 썼어요.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를 썼어요.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요. 순서를 좀 간단하게 보자면요.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요. 나이가 가장 많이 있었어요. 노년에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다 경험하고 나서 다 경험해 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야, 부질없다. 다 헛되다. 다 그거죠. 그러면 중년에 있을 때 언제 중년에 쓴 성경이 뭘까요? 잠언입니다. 잠언. 그리고 가장 젊었을 때 썼던 성경이 뭘까요? 아가서. 이해가 되죠? 아가서의 주제가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장 혈기왕성했을 때 썼던 성경이 아가서. 그리고 인생에 어떤 열심히 살 때 중년 때에 열심히 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지혜를 막 구하면서 열심히 달렸던 것이 잠언이고요. 이제 마지막 전도서 우리가 봤던 성경은 노년에 다 허무하다라는 그 생각을 고백을 하면서 다 누려봤어요. 다 누려봤어요. 부도 누려보고 명예도 누려보고 권세도 누려보고 다 누려보니까 그 결론은 무엇이다? 헛된 거예요. 다 부질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여정송에서 이제 결론을 짓고 있는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12장의 말씀인데요. 반반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래서 6장까지 읽다 보면은요,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1장부터 6장을 읽다 보면은 읽다 말고 덮어버려요. 아유, 이게 이렇게 재미없어. 허무하다라는 말씀만 계속 나와 있으니까 이제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절은 허무한데 실질적으로 전도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7장부터 12장까지에 담겨 있습니다. 허무한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왜 허무하다라고 말을 하느냐?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말년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인접 국가와 이제 부족 국가들을 이제 왕비들을 이제 부족 국가의 공주들을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강한 힘을 통해서 그 주변 국가들을 평정했다라고 한다면요, 솔로몬 때도 평정을 했습니다. 근데 방식이 좀 달라요. 전쟁을 하지 않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가 평화가 찾아온 건 사실이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왕비들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같이 데리고 왔냐면 그 나라에 있는 우상들까지 같이 데려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다 허무한 거예요.
야, 나 부와 명예 다 가졌는데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니까 참 속상하다라는 마음으로 썼던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2절일 겁니다. 여러분, 2절 외우기도 쉬워요. 너무나도 외우기 쉬운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외우기 쉽습니까? 헛되다라는 말씀만 하고 있어요. 무려 5번이나 헛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헛되다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표시를 좀 해두세요. 우리가 헛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히브리 원문에서는요, 헛되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거 한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거죠. 아이고, 이거예요. 이거 딱 이거예요. 다른 거 없이 아이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순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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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아니라 어순도 좀 달라요. 먼저 헛되다라는 말을 2번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그 다음이 뭐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근데 마지막 3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자, 이거를 정말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자면 이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내가 이제 말한다. 아이고 매 헛되다 부질없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2절 말씀이 정말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그겁니다. 느낌 아시겠죠?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부질없다. 여러분들 한숨 내쉬면 몇 초 정도 한숨을 내쉽니까? 아휴, 이러면 한 2초나 할까요? 3초나 할까요? 그냥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 그냥 한숨이라는 말이거든요. 한숨. 그러니까 그 2초 또는 3초 그 한숨 내쉬는 것에 우리 인생이 다 담겨 있다 그겁니다. 한숨 쉬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2절입니다. 그래서 2절 한 절만 두고요. 성경을 순서를 옛날 사람들이 순서를 짤 때에 야, 과연 이거 잠언이라는 것, 이 전도서라는 것을 성경에 넣어야 되냐? 이건 뭐 경건하지도 않고 맨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우리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과연 성경에 넣는 것이 맞냐?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빼려고 했어요. 전도서를. 근데 전도서를 넣어야 되는 이유, 넣는 게 맞다. 이거 성경 맞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헛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 말씀을 성경에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어요. 2절은 헛되다고 나와 있죠. 근데 3절은요. 다른 말씀이 담겨 있는데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3절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전도서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어떤 구절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3절 어디 때문에? 해 아래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별표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에서라는 말씀이요. 성경 전체 전도서에만 무려 27번이 나와요.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 때문에 전도서는 반드시 성경에 들어가야 돼요. 왜요? 해 아래에서가 있으면은 또 뭐 또 있다라는 이야기죠? 해 위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해 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해 아래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해 위에 있어요. 해 위에 있어요. 해 아래의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부질없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요. 해 위에 있는 세상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부질없어요. 의미 없어요. 한숨 내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냐면 해 위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 아래에 있는 것, 부질없는 것에 미련 갖지 말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는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해 위의 삶을 찾아서 달려가는 존재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9절 말씀까지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9절도 다 밑줄 그으세요. 9절도 중요해요.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유명한 말씀이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맞아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어요. 다 누려봤어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해 위에는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잖아요. 전도서가 말하고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무조건적으로 헛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헛되지 않은 세계가 있다. 헛되지 않은 세상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웅다웅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잘났다, 뭐 해보자. 금을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권세 쫓아가고 위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부질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해 위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반전이 있어요. 헛되인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다 기억에서 지워도 되는데 11절 말씀 보면은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거기 중요한 거 기억됨이 없으니라. 기억됨이 없다. 기억이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전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 살아가는 먼저 살았던 사람들도요. 다 열심히 살았어요. 해 아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 벌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명예와 권세 그리고 선하게 착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1절 말씀에는 그 모든 사람들의 노력들이 기억되고 있냐?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의미 없고 우리가 기억에서 다 지워버린다. 아둥바둥 살고 물고 물리고 1등이 되고 2등이 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다 부질없고 기억됨이 없다. 기억할 필요조차 없다. 근데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기억해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된다. 근데 기억에서 반드시 지우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딱 하나 있다. 여러분들 여기 11절 말씀 옆에다가요. 히브리서 13장 8절이라고 꼭 적으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거거든요. 근데 한 번 읽어드릴 텐데 이 한 절 말씀이 너무 임팩트가 있어요. 11절 말씀 이거잖아요. 이전 세대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기억할 필요도 없다. 아무 기억하지 말아라. 머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려라. 헛되니까. 근데 다 지워도 되는데 딱 하나는 잊지 말아라가 히브리서 13장 8절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전 세대들도 다 기억에서 지워져 버렸어요. 없어요. 기억할 필요도 없는데 딱 하나 기억할 게 있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부질없고 기억에서 지워도 되고 없애도 되는데 기억할 필요도 없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만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말아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거기다가 옆에 적어놓으시고 반드시 같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의 이름은 지워지고 없어지겠죠. 그러나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잊혀지고 지워지지만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를 두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크리스천. 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은 헛되다 할지라도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이 그냥 한숨 내쉬고 없애버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좋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서 1장 말씀은요. 간단합니다. 다 헛되요. 1장부터 6장까지 부지런히 헛되다고 계속 헛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다 부질없고 기억에서 지워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큼은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있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헛되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헛되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전도서 1장부터 부지런히 달려갈 텐데요.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부지런히 신앙의 경주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는 헛된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도, 모든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모든 물질 명예 권세를 가졌던 이 솔로몬도 다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바람처럼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부질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영원하신 이름이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질없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부질없지 않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다 잊어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 이름만 내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도록 저희들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